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부담이 많이 되는 건지, 저는 뭐 부담보다는 좀 우리 후대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첫날 갔다 오니까 몸살 나고, 어제도 갔다 오니까 컨디션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제 성경 말씀도 또 사회적인 지식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교재나 이런 걸 보면 말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마치고 나면 드는 느낌이, 이제 다 한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3월 달에 들어서 이제 대학 사역을 함께 하게 해주셨는데, 저 군산에 가면 저 군장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 거기는 요즘 보니까 외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국 학생을, 참 이상하네. 한국 학생이라는 게 표현이 이상한데, 한국 학생을 만났어요. 계속 지금 만남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 전주대학교 채플에도 이제 거기에 참 지혜롭게 학교에서는 이제 일부러 이제 조장들하고 학생들과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겁니다.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거, 뭐 힘들었던 거. 그런데 애들은 뭐 이제 해봐야 이제 20살이니까 뭐 인생 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발표하라니까 자기가 인생에 제일 기억 남는 거 유치원 갔을 때, 초등학교 소풍 갔을 때, 이런 걸 이제 인생에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예. 어떤 친구는 유치원 가서 제일 힘들었대요. 왜 집에서 놀다가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막 줄 맞추라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이 유치원 입학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목적이 뭐냐, 리더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장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서먹서먹했는데, 그 중에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여기 앉아 있는데 좀 이유 있게 앉아 있는 친구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몇 명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들은 얘기를 쭉 해줘. 제 인생의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에 답 얻고 전도자로 바뀐 과정을 쭉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다 헤어지는데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친구가 저보고 오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만남을 어떻게 인도받아 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목사가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전부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죠.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15개나에서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란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길손, 여행 왔다 가는 사람이죠. 아마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1년에 이제 3차례씩, 그래서 보면 오순절 기념하러 온 거죠. 왔다가 이제 복음을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아마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 정확한 배경은 모르지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바로 로마서 앞에 있잖아요.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내려가서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석 달 동안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은 뭐냐니까 내가 로마 가고 싶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당시 강대국이 로마니까요. 거기에 복음이 전거되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세계의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와 함께 세계 복음하자, 이런 의미로 보낸 편지가 이제 로마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저 목수집의 아들, 목수 요셉 그 집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목수라는 배경이 뭐 요즘에는 목수하면 나무 만들고 예쁜 거 만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사회적인 평판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저런 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그 예수를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옛날에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여러분 복음 아시죠?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되겠죠.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하는 거냐? 어떤 행복을 말하는 거냐?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났던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4절에 나왔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난 거거든요. 최고 응답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복된 소식입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안 떠났단 말이겠죠. 원래는 죄가 없었단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 살아야 되겠죠.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이죠. 화분
뿌리 뽑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하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대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원인을 보니까 인류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를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담 하와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왜 죄를 지었을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깨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해서 멸망 속에 빠뜨리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그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알려줄 수도 없죠. 알아도 해결할 수 없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주셨다.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 거짓으로 거짓말장이 아비. 참 진리를 모르게 하고 우리를 거짓 속으로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우상 자꾸 따라갈 수밖에. 주인이 바뀌어버려서 원래 하나님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따라가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와 있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넘쳐. 돈 많고 먹을 거 많고 할 거 많고 얼마나 풍요로운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로 온 거거든요. 정신적인 고통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병까지. 그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뭡니까? 불치병들. 그러게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고통받다가 마지막을 어디 갑니까? 마귀 따라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 간대요. 이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받는다. 나는 그래 끔찍해 살았어.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더 끔찍한 건 뭐죠? 이 흐름을 그대로 우리 자녀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내 자녀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후대 문제 반드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예? 나는 안 그런데요. 절대 그럴 사람 없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을 딱 마치고 나니까 아니야. 그 인생 그냥 허비한 거 아닙니까? 철학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사람들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예? 야, 아주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만나보셨죠?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성공했지만 이거 진짜는 아니더라. 내가 이거 진짜는 아니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 복된 소식. 인간이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더라.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전부 배경이 뭡니까? 우상, 종교, 심지어 뭐 사이비, 이단, 별별 희한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배경이 나의 삶의 기준을 딱 사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음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전도하신 이분이 새로 오셨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아, 복음이 아니죠.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복음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만 들어가면 흥분을 해버려요. 아니라고. 그 성경 막 설명해 줬는데 다른 건 다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또 가시더라고요. 그 평소에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진짜 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해요. 정말 몸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착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결국은 다른 데 가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처음에 뭐 들어가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구원자 맞냐 말이죠. 여러분 확인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 그랬죠. 2절에 그랬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부활했다. 이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대요. 그 아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성경이 미리 약속해 놨대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육신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안 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안에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 거짓말이죠. 그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냐 말이죠. 저와 이름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이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이 그리스도가 오실 예언을 300번 이상이나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로 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지만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대요.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왜 처녀입니까? 원죄. 예? 엄마와 아빠 사이 태어나면 원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없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기록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분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예수가 진짜 맞냐 말이죠.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원래 세리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딱 전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빼면 다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 기록한 이유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먼지만큼도 안 보입니다. 우리 우주에 꺼내놓으면. 예?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별들이 한 번도 부딪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게 절대로 거짓된 게 아닙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죽으려고 태어나러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래 네 빨리 죽어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은 번제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할 때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우리 집에 닭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 닭 진짜 잡기 어렵더라고요. 예? 이 동물도 눈치가 딱 빠르더라고요. 벌써 잡으려고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도망가. 늘 이렇게 하면 오는데 안 잡히려고 그래요. 억지로 잡았는데 야 겁나서 못 하겠더라니까요. 생명을 여러분 죽인다는 건요 엄청난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양을 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죽음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즉 뭡니까? 죄의 능력을 이겼단 말입니다. 죄를 짓게 유혹하는 사단의 능력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기름을 부음 받느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라 그래도 죽으면 사망을 못 이겨요. 그 어떤 사람도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땅의 권세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집 자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에게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맞구나 인정하란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할 정도면 확실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 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앉아 있는데 보면 하나님 아들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속거든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생명이 있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그런 거.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혼 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 따라다녔잖아요. 운명 속으로, 저주 속에, 재앙 속으로 다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울 존재를 보내서 그게 천군 천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줬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 마귀 권세를 꺾을 힘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증인이 되니까 그 증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승리자가 맞느냐 이 결론을 내려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증거로 먼저 맞구나 이게 되어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지. 민가하면 절대로 증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이 승리자의 권세, 능력 확인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거 믿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교회 다녀봤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받아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 교회 한 2번, 3번 다니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또 가는 거예요. 또 부어라 마시라 하면 또 옛날 습관 나가가지고 또 가다가, 아유, 다음에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를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운명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응애 아기가 왜 태어난다고요?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소명 없는 사람, 천명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날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변화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날부터 사도 바울이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날이 있으십니다. 소명. 그죠?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 모르고 하나님의 소명 없고 그러면 인생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진짜 없습니다. 부르실 때는 뭘 주시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누구를요? 합리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익산이 아니라 모든 민족, 전 세계 사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동일하게 함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함렬에서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신다고요? 그거 회복하고 사시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좋은 학교 가고, 왜 좋은 차 타고, 왜 좋은 집 가고, 왜 결혼하고, 왜 직장 생활하고, 뭐 한다고 그거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정해져 있는데, 네? 아니, 마지막 정해져 있는데 알면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이게 아닌 줄 아는데 왜 합니까, 우리가 그걸? 예? 그죠?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거 하고 살아야 마지막에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지옥 권세는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너희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 세계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예? 자, 푸른 초원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누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 뭐, 하와이, 뭐, 와이키키 해변 이런 데서 의자 깔고 탁 누워 계셔, 뭐, 코코넛 드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니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예? 왜 아웅다웅 알콩달콩이 좋은 거네.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걸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드려라. 말씀 따라가라.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왜 오셨냐? 천국에서 이 땅에 해외여행 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 싸러 가자 이렇게 가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럼 보통 뭐 합니까? 여행 계획을 짜잖아요. 그죠? 요번에 유럽 가는데 여기 보고 이거 보고 와야지 갔는데 깜빡해버렸네. 그냥 와버렸어. 에이, 여행 실패잖아요. 실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주고 이 땅에 보냈는데 돈 버느라고 다 잊어버렸어. 예? 맨날 이거저거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마실까. 하나님 분명히 먼저 할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어. 에이, 여행 실패. 여행은 다시 가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요. 세계복음화는 곧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그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세요.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예? 뭐 미국 소련이 핵폭탄을 많이 터뜨려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뜰, 헤롯 성전이 잃어버린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우리나라로 지금 이방인들, 외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 사람들 때문에 사회 문제 옵니다. 유럽이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네? 기도의 뜰, 시대적인 저주 재앙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으면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면서 세계 복음화는 그날 재림주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만 이 언약 잡고 헷갈리느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뭘 사모하란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지금 이걸 못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왜 세계 복음화 되면 사단은 어디 갑니까? 저 무저기행 지옥에 갇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문 난리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뭐 미얀마에 7.7 강진이 나가지고 한 1만 명 정도 사망했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 지진, 재앙, 난리 소문 계속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떠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꼭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제자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자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나를 통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후대를 세워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는 이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내 어린 양 먹여라. 어린 양 처박아 두면 안 돼요. 먹여라. 예?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 여러분 지금은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실 거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방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줄 믿어라. 믿음 가지고 꼭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의 증인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